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바벨론 아수르로 흩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그네 백성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의 나그네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저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우상화할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부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망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전 세계 속에 들어갔습니다. 나그네도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리는 선민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아스포라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넓은 땅을 가졌다 하면서 안주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큰 빌딩을 가졌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빨리 그 생각을 버리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6년 전 좁은 교회당에서 기둥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릴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가 반포에 와서 기둥도 못 빼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가. 교회당만 넓으면 나도 수많은 청중을 모아 멋진 목회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분당에 6,000평의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을 자동차로 돌아보니까 한참 돌아요. 이 땅을 두고 어떻게 죽나? 어떻게 은퇴하나? 하고 안 하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안 하던 운동을 하니 잘 될 리가 없죠. 운동을 하다가 잘못하여 발이 부러졌습니다. 깁스를 하고 2달 동안 있는데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빨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께서 자빠져라. 너는 자빠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6,000평의 땅을 가지고 안주하려는 것은 별세가 덜 되었기 때문이다. 자빠져서 하늘을 보아라. 눈을 뜨고 볼 때는 땅만 보았습니다.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안주하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보니까 하늘만 보였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밤은 왜 옵니까? 누워서 하늘을 보라고 오는 것입니다. 낮에는 돈 벌고 사람과 싸우고 사업하느라고 계속 땅만 보고 삽니다. 그런데 밤이 오면 다 누워서 하늘을 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비한 은혜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 모이고 부흥되니까 저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기는 하지만 이들이 벌써 땅에 안주하고 있구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죽은 후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복음이 세계화되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나그네가 되어야 선교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핍박과 고난이 따랐고 그 섭리에 따라 이스라엘은 나그네로서 세계에 흩어져 갔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나그네로서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의 사명. 나그네 된 자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나그네라는 의식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땅을 많이 가졌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나는 나그네다 할 때 나그네는 다 두고 가야 할 것,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써야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나그네의 삶의 표본이었습니다. 하늘을 버리고 나그네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나실 때 베들레헴 여관집 구유에 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관집에서 나십니까? 인생은 모두 다 나그네.
지구라는 여관집, 거기에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눕습니다. 저 궁궐의 안방에 나지 않으시고 말구유에 나십니다.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실 때도 나그네 예수로 오십니다. 그는 살아계실 때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가 죽어서 무덤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3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땅에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3년 동안 다니시면서 나그네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나그네로 땅 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위대한 종들이 다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성자는 다 나그네로 산 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이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선교하러 간 것이 나그네로 간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의식만 가지면 주님을 위해서 많이 일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의식만 가지면 그렇게 땅에 쌓아두었다가 헛되이 탕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명한 이혜인 수녀님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생애는 그렇게도 철저한 나눔의 생애로 부서졌건만 우리의 나날은 어찌 그리 소유를 위해 숨이 차게 바쁜지 시시로 당신 앞에 성찰케 하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이승의 술래기긴 우리가 이기와 탐욕의 노예가 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께 빌려받은 것임을 항상 기억해 하소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는 나그네임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위해 쓸 수가 있고 하늘나라에 투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나그네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날 때와 죽을 때를 보면 교훈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납니다. 의욕과 야심의 표시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열심히 일하고 힘써서 돈을 벌고 지식을 얻고 권세를 얻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는 손을 쭉 펴니다. 세상 것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붙잡아도 내놓을 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할 나그네들입니다. 만일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이 세상은 많이 달라질 것이며 자유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꼭 하고 싶은 영성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떠나는 연습 훈련입니다. 관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한 사람씩 그곳에 눕게 하고 자기 죽음을 고백하게 하는 일입니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관뚜껑을 덮고 못질을 탕탕하고 1시간 정도 죽음을 체험하게 하고 관 속에서 나오게 하는 일입니다. 나올 때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라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제가 1년 설교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되는 장로님부터는 이 훈련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니까요. 이 세상에 매이면 매인 만큼 나를 속박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유를 노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인 것입니다.